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세 가지 단어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독교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세 가지 단어로 나뉘어집니다. 강복, 행복,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강복, 행복, 축복입니다. 강복이라는 뜻은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라고 합니까?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강은 내려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복은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강복이에요. 그러면 이 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강복이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을. 인간은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빌축입니다. 비는 거예요.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 축복이죠. 그렇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축이죠. 빌축.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거죠. 축복이죠. 그러면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축복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복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 여기 누가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있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라고 복을 비는 거죠. 축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분에게 축복해달라고 또 축복을 비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주시는 것만 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강복, 아래에서부터 위로 축복을 기원하는 축복.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강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이 머물러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복이 뭐다? 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스쳐가는 복이 되겠죠. 스쳐가는 복.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강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맞죠? 강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강복을 스쳐 지나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으로 머물러 있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결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첫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자, 뭐가 뭐하게 하라고요? 예,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그 다음 여기에 평강, 이거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주장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라. 누구를 컨트롤하게 한다고요? 누구를요? 마음을. 자, 주어가 누구죠? 주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동사가 뭐죠? 컨트롤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다른 말은 통치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마음을. 이게 강복을 행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말씀을 찾아야 되냐면 요한복음 말씀을 찾아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뭐를 주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여기서 평안은 에이레네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15절 말씀, 평강이나 평안, 평강, 평안 다 같은 에이레네예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은 누구의 평강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최후 만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평강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평강이 특별한 이유는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평강이다. 좋을 때 평강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 안에 있었던 평강이에요.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에이레네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이 평강이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에도 여러분 평강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도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면 평강을 얻고 싶잖아요. 그때 뭐 하면 돼요? 약 먹으면 돼요. 약 먹으면 평강이 찾아와요. 잠 잘 옵니다. 아침이라도 개운해요. 애드빌 먹으면 돼요. 그냥 센 걸로. 근데 그 평강도 있고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평강이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런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평을? 내가 누렸던 평강. 언제요? 가장 힘들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은 어떤 평강?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강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약속한 평강이 어떤 평강이라고요? 예수님이 누렸던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평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내가 누리는 평강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강이구나. 예수님 안에 있던 평강이었구나.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강을 우리 마음에 이 평강,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줄이에요. 자, 뭐라고요? 마음에 뭐하고 뭐가 없어져요?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진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자연을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연. 나이가 먹을수록 꽃이 좋고 자연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스위스 비행기 티켓을 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스위스 한번 갔다 와야겠지. 그래서 스위스 공항에 갔습니다. 스위스 공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렸어요. 내려서 공항에 이제 다 나와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나가질 않고 공항에서 있었어요.
잠은 어디서 자냐? 벤치에서 잤어요. 밥은 어디서 먹냐? 공항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위스 어땠어? 좋았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유, 뭐가 좋게 뭐가 좋아? 하나도 안 좋았어. 밥은 어땠어? 밥도 맛없었어. 자연관광 어땠어? 하나도 안 좋아. 인천공항이 더 좋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분은 스위스를 갔다 온 사람입니까? 안 갔다 온 사람입니까? 예. 갔다는 왔죠. 갔다는 왔단 말이죠. 공항까지는 갔어요. 예? 그런데 뭘 못한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 거죠. 똑같다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공항에 내린 것과 같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진 건 시작이지 출발이지 끝은 아니에요. 과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뭘 누려야 되느냐? 바로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단발적이에요. 잠깐 좋아요, 잠깐.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절대적인 거라고요. 이 평안을 예수님이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님 마음속에 있던 그 평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살다 보면 짜증날 때 있고 화날 때 있고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내가 마음이 심적으로 막 불안해요.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 뭔 소리요 저게. 그러면 스위스 가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대상화하는 거죠. 짜증난다, 화난다, 그쵸?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다. 그때 불교가 하는 게 뭡니까? 삿띠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가치를 두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났구나. 내가 지금 짜증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삿띠 훈련.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람이 되라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불평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속담 있죠. 우리 어렸을 때 복 나가는 짓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 나가는 짓이.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예요? 복 나가요. 이거 하면 복 나가요. 그렇죠. 발 떨면 복 나가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꼬거나, 다리 꼬아도 복 나가죠. 다리 꼬거나 다리 떨면 저희 엄마가 발을 딱 때렸어요. 복 나가, 복 나가. 자, 또 복 나가는 짓이 또 뭐 있어요? 네? 예, 밤 남기는 것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문지방 맞는 거. 예, 문지방 밟아도 한 대 맞았어요. 복 나간다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이거 하면은 복 나가는데. 밥 숟가락 뒤집으면,
그쵸? 박수 따라 드시거나, 그다음 밥에다 밥 숟갈 새로 이렇게 딱 꽂아 놓은 경우 있죠. 그러면 이제 복 나간다고 한 대 맞았어요. 예, 그래서 심하면은 밥 숟갈로 맞기도 해요. 복 나간다고.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죠? 하나님의 복도 요거 하면 복이 나가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뭐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확 달아날까요? 달이 떨듯이. 그게 뭐냐? 불평이에요. 그게 불평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면 복이 나가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해 줬죠. 만나 주셨죠. 근데 만나 주시고 가나안 땅 주셨는데 그들이 저주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복을 못 받았죠. 왜? 불평했기 때문에. 불평하면 복이 달아난다. 달이 떠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은 24시간 대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달아나는 게 뭐다? 불평하면 그래요. 제가 20대 때 참 몰랐을 때, 무지하고 무식하고 정말 바보 같았을 때는 이쁜 여자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쁜 여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참 부족했죠.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불 끄면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감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이쁘다고 결혼했는데 입만 열면 불평해.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신혼 때나 연애할 땐 좋아요. 예? 양홍이 같다고, 한큼하다고 그냥 왜 그래?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불평하면 막 튕긴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똑같아.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못 살아요. 막 주먹이 날아간다니까 괴로워가지고 막. 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은 뭐냐면 감사하는 여인이에요. 감사하는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제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저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불평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주던 복도 뺏어간다. 주실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배우자는 최고예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은 없어. 예. 더 이상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수준에서 최고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하세요. 주님,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이 겹습니다. 뭐가 겹다고 여러분? 복이 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반사 효과가 있고 저주도 반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반사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끼리 막 말싸움하다 보면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반사! 이러죠. 그럼 또 뭐라 그러면 또 반사! 그러면 어때요? 쟤는 계속 떠드는 난 반사 한마디만 하면 누가 이겨요? 반사가 이긴다는 거죠. 예, 상당히 약올라해요. 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거 쓰세요. 반사 그러세요. 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3절이에요. 예, 은혜의 반사 효과.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 평안 에이레네죠. 축복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집을 향해서 내가 에이레네 축복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축복이 반사효과죠. 그러면 저주는 어떨까? 저주의 반사효과도 있다. 이거 찾아보십시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예, 시편 109편 17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예, 딱 해놨다가 여러분이 내가 저주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생각할 때 이 말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09편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도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그것이 그 몸속에 물같이 스며들며 그의 뼛속으로 기름같이 스며들었도다. 자, 몸같이 스며들고 그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뭐가 스며들었어요? 저주가.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저주를 막 했어요. 저주를.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했던 그 저주가 어떻게 했다? 나한테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한테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온다. 저주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주도 내가 했는데 그 상대방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야. 축복받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어디까지 들어와요? 그 저주가? 내 뼛속까지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은 결정하셔야죠.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저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여러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미워해. 원한 만큼 미워해. 나 싫어해? 원하는 만큼 싫어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난 괜찮아. 왜? 난 반사할 거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마귀가 여러분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줘요. 불평스러운 마음을 줘요. 야, 불평해. 넌 안 돼. 불평하란 말이야. 네가 뭐 잘났어. 힘들게 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판사하세요. 그러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요? 마귀한테 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다.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뭐든지 감사하면 감사가 스며들고 저주는 반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사찾기예요. 뭐라고 여러분? 감사찾기예요. 어떤 상황에 보든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빨려들고 저주는 물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시는 최고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의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수예요. 상대방이 아무런 나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복수해도 나는 감사하면 돼요. 욕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르네요. 그냥 욕을 계속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욕이 어디로 가요? 상대방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절대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불평해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내 마음을 지배받아라. 어떻게 지배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평안으로. 그렇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던 그 평안으로 내 마음을 다스림 받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림 받게 하면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으로.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감사하는 거.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자,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저기 보니까, 한 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기에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꽃입니다. 믿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이긴다.
결국에는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박힌 목처럼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지금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 근데 괜찮아. 왜죠? 결국은 잘 되니까. 결국은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요, 지금 힘든 것도 그냥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의 꽃이에요. 자, 두 번째, 영광은 자기 부인의 꽃이에요. 영광은 자기 부인의 꽃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나를 긍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면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매매하거나 땅을 사거나 인테리어를 하면요, 평안한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찢고 벗고 싸우고 왜 사느냐, 그러고 또 다 교회를 나가는 분도 있어요. 꼭 몇 명씩 하면 교회를 나가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진짜. 너무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진행됐을 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아, 이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땐 기독 신문에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돼요, 정말. 나중에 간증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 우리 교인들 누구 하나 자신한테 영광을 돌리는 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 하나 이거는 어깨 힘주는 분이 없어. 이건 내가 했어. 이런 분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없다니까요.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그런 분 있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 하나 이건 내가 했다고 얘기한 분이 없으세요. 그냥 조용히 헌금하시고 조용히 섬기시고 조용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힘들지 않냐? 네가 일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잖아요. 예, 물어보니 집사님 그래요. 너무 재밌다고 즐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예, 힘들지 않은 게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주장하게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나를 보니까요. 정말 이 은혜로운 이 흐름이 끝까지 이 땅 예배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평강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마음에 어려울 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억지로라도 찾으세요. 감사할 걸. 반드시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것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옵소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정착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